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10월 31일 생명의 삶 수요일 본문이 토요일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랴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를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이었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 제7년에 유대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0명이요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오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2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예레미야 후반부의 말씀부터 묵상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아마 한국 교회에서 이런 위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쟁도 있었고 많은 경제적, 정치적 혼란도 있었지만 이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월 달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지어야 된다는 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들으며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견디고 감당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또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는 열방에 대한 심판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주변 나라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고 마치 세계를 다 손안에 쥐고 있었던 그 바벨론의 심판까지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상황도 이 모든 세상의 흐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흐르게 하는 것은 코로나를 발생시키고 잠잠케 하고 또다시 일으키고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이 모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벨론 땅에서 일도 잘하고 정착하고 아니면 높은 사람들 마음에 들고 그렇게도 살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이어지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30절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이제 사령관이 이제 무너진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군사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왕의 내시와 군인의 감독관과 또 많은 평민들을 사로잡아서 이들이 이제 이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가니까 27절에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이니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28절에는 바벨론 왕 제7년에, 그리고 22년에는 18째, 29절에는 18째, 그리고 30절에는 제2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차례 유다 백성들을,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어떻게 백성들을 세 차례 끌고 갔는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2장을 마무리하면서 유다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어떻게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고 결국에는 어떻게 비참한 결과를 맞는지를 자세히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예레미야가 끝날 것 같은데 3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31절과 34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여호야긴 왕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시야가 이제 애굽 왕 애굽 왕 느고를 이제 무기도에서 맞서다 죽고 나서 이 느고 왕이 이제 여호와하스라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허수아비 왕이죠. 그런데 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후에 여호야긴 왕을 세웁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 왕은 단지 4개월만 통치하고 다시금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것은 단지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동안 감옥에서 산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에윌 무로다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즉위 원년, 그리고 12째 달에 25째 날짜까지 기록합니다.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이제 그 37년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에서 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풀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32절에 보니까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 자리보다 높이고 다른 그 포로로 끌려간 왕들보다 여호야긴 왕의 자리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4절에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그 고난과 핍박과 감옥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여호야긴 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닌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에윌 무로다 왕이 느부갓네살에게 미움을 받고 정치적 세력한테 이제 모략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야긴과 같은 감옥에 갇혔는데 둘이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있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다가 친근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윌 무로다 왕이 되어서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고 그 감옥에서의 그 친분으로 인해서 그를 왕의 앞자리에 앉혀서 같이 식사하고 다른 왕들보다 높이고 다시금 지위를 회복해 주셔서 많은 것을 누리게 했다는 그런 이제 유대의 그 문헌의 전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도저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고 그 바벨론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에스더가 같은 왕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맺으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상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상관하십니까? 나만 이렇게 훈련시킵니까? 이 훈련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훈련을 감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걸어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앙의 훈련을 시킬 때 동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바벨론 70년 포로도 견디고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훈련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많이 생각했냐면 예레미야 개인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1장에서 52장까지 다 읽어보니까 한 번도 백성들이나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섬기거나 감사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번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목에 쇠사슬 채우고 멍에를 씌우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욕먹고 감옥에 갇히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러 끌려다니고 도대체 무슨 의욕과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그런데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전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 주셨듯이 예레미야에게도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무엇으로 감당할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2달 가까이 우리에게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신앙적으로 이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고난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여호야긴 왕에게 은혜 베푸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평생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평생 동안 끊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살지만,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핍박의 시대, 위기의 시대, 경제적 어려움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성도 있습니까?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바벨론 왕 같은 거대한 세력에 눌리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어두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외적인 상황 가운데서, 마음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직 빛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빛만을 바라보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며 또 날마다 하나님이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속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하며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주님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두셔서 이 세상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생업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어두운 경제적 시기에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토요일에 새벽에 또 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 주일에 받을 풍성한 은혜를 미리 받게 하시고 그 주일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 심령들, 그동안 들은 그 예레미야 말씀이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예레미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베푸실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